할렐루야.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 집회,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학교, 또 성경 필사, 금요 금식까지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왜 사순절에서 주일을 빼시는지 아십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은혜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 대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유럽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고 첫 번째 빌립보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그 중요한 로마 제국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기원전 42년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전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빌립보를 큰 도시로 세우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이 퇴역한 이후에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거할 장소, 도시로 빌립보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빌립보를 건설하면서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건물들을 다 거기에 웬만한 건물들을 다 그쪽에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을 세웠고 뿐만 아니라 법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법들을 거기에 사는 퇴역 군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가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직할 자치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빌립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로마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 가면 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의 수가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고 전도여행 떠나기 이전에도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특별히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랍비가 오면 어느 누구든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랍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지나가던 랍비가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랍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랍비예요. 그리고 랍비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교의 많은 랍비들의 계보가 있고 가문이 있는데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아마 유대교 랍비 중에서 가장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문화생으로서 그가 랍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또 거기서 랍비가 됐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강가나 바닷가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강가나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느냐? 물론 환경이 한적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죠. 빌립보 같은 경우는 로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강가나 또 바닷가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강가로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강가에 갔더니 역시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몇몇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자세히 보실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대화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처음 갔으니까 그 지역을 알아보고 또 주변 정세도 보고 그 사람들의 상황도 알아보려면 당연히 대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서 그들과 서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대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다. 사도 바울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과 대화했다면 모인 여자들과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 됐겠죠? 모인 여자들과 대화했는데 모인 여자들과 말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여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말과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지를 알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그의 지금 목표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 그가 지금 전도행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가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제일 첫 번째 도시인 오늘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는 그게 너무 지금 뜨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역시 여기에서도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설교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강가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복음 먼저 전하지 않았다면 루디아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세례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그것을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의 작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사실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처음으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장소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가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작은 시냇가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강가라고 그랬는데 저게 강가가 아니에요. 우리로 보면 한 시냇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기도 항상 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있어서 가서 발을 담글 수도 있고 또 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저 세례터가 준비됐어요. 저기 세례터가. 저기서 세례를 지금도 하고 있고 저기에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탁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일꾼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로, 지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의 사명이 뭡니까? 일꾼은 주인이 명령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탁한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의 사명입니다. 주인이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씨를 뿌리라고 하면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밭을 갈라고 하면 밭을 갈면 돼요. 그런데 씨를 뿌리라고 하는데 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열매를 거두라는데 씨를 뿌리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분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일꾼의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좋은 종자의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일꾼들에게 농사를 맡겼어요. 그리고 멀리 외국에 타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수확할 때가 돼서 주인은 당연히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자기의 포도원을 결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결산을 정리하고 일꾼들에게 품삯도 주고 포도를 팔아서 이제 수확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포도원에 주인이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포도원 일꾼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이 오니까 이 일꾼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저 종들을 다 없애면 우리가 거둔 이 수확물 다 우리 것이 아니냐. 저 종들을 다 없애자. 그래서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버렸어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종들을 다시 보냈어요. 내가 결산해야 되겠으니 올 한 해 포도 농사 진 것을 결산하고 보고하고 정리하자. 두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똑같이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였어요. 주인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제대로 결산하리라 생각하고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일꾼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저기 저 아들이 오지 않냐? 주인의 아들이다. 저 아들은 이 포도원을 이어받을 유산자가 아니냐? 유산을 상속할 자가 아니냐? 그러면 저 아들을 없애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0절로 41절 말씀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을 진멸했다 그랬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진멸. 여러분, 진멸이란 말은 전쟁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적군과 싸워서 적들을 없앨 때 진멸했다고 그러잖아요. 진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씨까지 말려버리고 씨도 안 남기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집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갈취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은 그저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농사에서 열심히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이 수확물을 우리 것으로 가지자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도 죽여서 보냈고 다 없애버렸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 결과 있는 것 다 뺏기고 포도원에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아니 그의 가족까지 다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종들이, 그 일꾼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었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결국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꾼은 일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매를 거뒀지만 그 열매의 주인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가 돌아가는 것이지, 일꾼은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수고한 삭슬 받으면 되는 것이고 품삯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오늘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주인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이 보낸 시간에, 그때에 그 기간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성도들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은퇴하면 물러나는 것이고 임지를 옮기면 또 다른 곳에 섬기는 것이에요.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시간 속에서 쓰임받을 뿐이지 일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 불과하는 것이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제단을 세워서 많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부탁한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뿐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고, 또한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인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 오늘 자색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의 가족까지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힘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십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소개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전도하려면 여러분 어렵죠? 부담스럽죠? 내가 저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교회 나올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을까? 저 사람은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까?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인이 부탁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만 전하세요.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사람이 믿게 되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전도할 분들을 찾고 여러분이 꼭 전도할 사람도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의 루디아가 강가에 나와 앉아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빌립보 교회까지 세워진 것 운이 좋아서입니까? 어쩌다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이 있었고 어떻게 또 알다 보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가 복음을 듣게 됐고 믿게 되었고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으심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유럽에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오늘 그 시간 그때의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정과 계획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루디아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갔다가 야 오늘은 강가로 가지 말고 바닷가로 가자 했으면 그 여인을 만났겠습니까? 아니 강가로 왔는데 루디아가 오늘은 그 강가에 나가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바울을 만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강가로 오게 하시고 수많은 강가 중에 그 장소로 가게 하시고 루디아도 두아디라시아에 있다가 루디아가 빌립보 그곳에 와서 장사를 하고 그곳에 와서 강가로 가게 된 거 모든 것조차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충성된 자세라는 사실이죠. 그의 사명을 잃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을 잃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구원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사사롭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두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미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에드워드 킴브르라는 한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반에 출석하고 있는 한 학생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불우한 학생이에요. 구두 수선공이 돼서 구두방에 다니면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고치는 허대를 하는 아주 불우하게 사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그 소녀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그가 복음 전하는 설교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계적인 유명한 명설교가 무디가 됐어요. 여러분 무디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무디 한 사람 때문에 돌아온 북미 유럽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무디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 그 한 사람이 그 작은 어린 소년 예수님 알지 못했던 불우하게 구두나 닦고 구두나 고치던 그 어린 학생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무디가 설교가자가 되었고 위대한 설교자로 그를 통해서 북미 유럽 지역에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무디의 설교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돼서 무디 설교집이 지금도 저에게도 있어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설교자들에게 이 무디의 설교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한 사람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이제 이 무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자신의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무디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심하느냐. 그래서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윌버 체프먼이라는 그런 젊은 설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무디와 또 마이어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체프먼인
이 설교자가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전도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YMCA 사무원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한 10대 소년이 앉아서 그 빌리 썬데이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나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라서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6.25 한국전쟁 때도 참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폭발적인 기독교 부흥이 있을 때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대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탄생하기까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에 있는 그 어렵고 가난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구두 닦는 소년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하나가 씨앗이 돼서 미국과 유럽과 수백만 명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아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낳게 된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해를 쏟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하나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인한 구원받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전도사가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교 가서 이제 술을 먹기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임백 전도사라고 알 거예요. 그 와서 나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으니까 목사 안수할 때 저한테 안수해 주세요. 목사 안수식에 나한테 와서 안수 보좌 해달라고 찾아왔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으로 자라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흩어져서 사역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만 받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웃들이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부탁하신 이 사명 붙잡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충주남부교회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